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1쪽 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같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장 닮은 제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진 성향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모양도 그렇고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를 가장 닮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은 제게 그처럼 어려운 것이었고요. 또 의심도 정말이지 끝이 없었거든요. 지금이라고 나아진 건 아닌데요. 지금도 신앙은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저는 의심을 제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거나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은 요즘 같은 시절이라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중 집회를 꺼려하는 시절이잖아요. 이런 시절에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정작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린 마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대답 외에는 저는 더 신통한 대답을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더구나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당연히 저는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싶었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드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던 길에서 제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던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김세윤 교수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했던 책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쉽게 접근할 만한 책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은 정말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이 김세윤 교수는요, 이 책에서 구원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 포괄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또는 자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김세윤 교수가 내린 이 정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이지 악이 편만하고 고난이 연속적인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이 땅에서 우리는 해방되길 원하고 자유하길 원하거든요. 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영원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내게 이 고난이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편만한 이 악이 선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세훈 교수의 글을 덧붙이면 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과 모든 증상들이, 모든 악과 고난이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감기에 걸렸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인용해서 김세훈 교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죽음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 잠식된 존재이고 죽음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증상인 악과 고난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 영혼의 본성은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는 것이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지 않나. 사실 편만한 악, 그리고 편만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명명한다면,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하나의 질문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어떻게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실천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까지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번의 수술은 A병원이라고 명명할게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술은 B병원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A병원을 잘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A병원의 의사는요, 아내의 증상과 병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치료 및 수술 방법, 그리고 그에 관한 일부 과정들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를 좀처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A병원의 의사가 좀 선택해주고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설명들을 해두고선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와 어떤 수술이 저희들에게 더 효과적인지 더 효율적인지 의학 지식이 없는 저희 부부로서는 많이 불안했고요. 저희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후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A병원의 A 의사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명료하고 아주 정확한 가이드를 A병원의 의사로부터 소개받길 원했지만 A병원의 의사는요, 명료하고 정확한 방법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A병원에서 수술 후에 아내의 상태가 한동안 미심쩍었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부위에 같은 증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서 A병원의 의사로부터 같은 병명의 진단을 재차받았습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A병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설득했고 B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 B병원의 그 B의사를 굉장히 신뢰했었습니다. A병원과 마찬가지로 B병원의 의사는요,
제 아내의 병명과 증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냈고요. 어떤 치료와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치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세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과정은 명료했고요. 아주 의사로부터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받고 그 정확한 가이드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같은 이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개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더구나 한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병명 역시 아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A 병원의 방식 그리고 방법은 저희 부부에게는 복음이 되질 못한 거고요. B 병원의 방식, 방법은 저희 부부에게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B 병원이 저희가 지닌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가이드를 제공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철저히 꿰뚫어 보셔서 우리가 걸린 죽음의 증상과 병명을 아주 적확히 보고 계시고 적확히 알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이 증상과 병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공통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구원에 관한 지점입니다. 이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할 텐데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녔고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초래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 그러니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향한 갈망 역시 공통적으로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은 정복자 로마를 대항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분명한 공통점일 겁니다. 반대로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한 613개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내면, 우리가 이 율법을 세세히 성실하게 지켜내면 우리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주장인 거죠. 또는 제왕적, 실적 권위를 가진 다윗을 이을 그런 왕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그런 메시아가 생겨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악과 모든 고난, 심지어 제국인 로마의 통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인간에 대한 진단과 병명은 가지고 있지만 명료한 치료 방법과 정확한 가이드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구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인 겁니다. 38절을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죄, 그러니까 악, 이런 것들을 소유한 채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라는 시야가 성경 곳곳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은 무엇이냐? 먼저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가진 악을 척결하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결 과제였던 겁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더불어 구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인 죄사함과 의로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고요. 내게 주어진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와 같은 행위로 그들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을 받았을 거고요.
그들 역시 죄사함과 의로움을 소유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인간이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전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중들에게 던지셨던 첫 마디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이 바라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구원,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명료한 치료 방법과 정확한 가이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구원이 가능한데 그를 힘입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38절을 보시면 전치사 디아를 사용하고요. 39절은 전치사 n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그를 힘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를 힘입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과 모든 죄,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인간의 의지 또는 인간의 노력, 유대인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겁니다. 많은 종교는요, 인간의 변화와 인간의 선한 마음의 방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 완전한 세상,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꿈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방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얻는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 소식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 회중들을 향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회당을 오가던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4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믿었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언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예언서가 뭐냐면 오늘 41절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1장 5절을, 하박국 1장 5절을 오늘 본문 41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 5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설인 질문에 대해 응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의 불평은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의 불평을
저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불평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무언가 의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불평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배설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 마지막으로 악이 번성하고 죄가 만연한 이유, 고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박국의 불평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아마 어르신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래 라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불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후렴이여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가사를 잘 우리가 묵상해보면 우리가 걷는 이 길들은 모조리 악과 고난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최용덕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운명만 보자면 악과 고난이 편만한 세상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편만한 악과 고난을 물리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움직이실 거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요. 정치를 보면서 가다듬는 마음 하나는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 구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구호와 움직임들이 정말 많지 않겠어요? 결코 이 세상을 그 구호들이, 그 약속들이 완전히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공약들, 많은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공언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요. 편만한 악과 편만한 고난은요. 우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훈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은 죽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죽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해결책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그리고 바울이 제안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악과 고난을 제거하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구원 사역을 결국에는 완성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는 악과 고난이 제거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디아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엔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소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신적인 권위 또는 제왕적 권위를 가진 다윗을 이을 만한 한 왕이 등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인간의 수단으로 그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 중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겁니다. 실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반성을 했던 게 뭐냐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관심사가 이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파헤칠 수 있을까가 제 관심사더라고요. 복음에 관한 한 비켜설 수 없는 본문을 오늘 마주하고서야 다시 복음에 주목할 수 있었던 제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어린 신학생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서마다 있었는데요. 그때 한 신학생이 정했던 설교 제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더 지난 그 설교인데요. 그 신학생이 정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진리니까 진리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들, 그 진리들은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회자되며 말 그대로 진리일 때까지 듣거나 주창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청해드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42절입니다. 42절은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갈세.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대로 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청해 들었음에도 상세히 들었음에도 그들은 다시 있게 될 다음 모임에서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겠어요? 바울의 선언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고요. 이 진리는 우리 내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히고 들어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 그러니까 이 땅의 편만한 악과 이 땅의 편만한 고난을 제거한 삶, 그리고 그 제거한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쉼없이 일하실 겁니다. 이 복음이 믿어져 오늘 여기에서 구원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오늘 나는 이 구원입니다. 이 땅의 편만한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하는, 이 땅의 편만한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화면들이 있습니다. 명단 화면으로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기억해 주시고 치료와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 삼아 다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우리 믿음의 맥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야 이 구원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이 계획하셨던 이 편만한 악과 편만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고난을 이기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모든 고난과 악을 이기고 하나님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치유가 함께 되게 하시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들을 돌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힘과 용기 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질지언정 아주 억제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신 주님의 종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여전히 편만한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명료하지도 못했고 정확한 치료 방법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실 줄 압니다. 완성된 구속의 나라에 우리가 꼭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과 고난이 편만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이 이룩한 멋진 문명은 결국 이처럼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피로 얼룩진 문명, 이기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문명, 쾌락과 자기만족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의 문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명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교우들과 자영업자들, 인간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과 위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망가져버린 몸도 살려주시고 처참히 고장난 저희 마음도 살려주시며 깊은 어둠에 있는 영혼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